제 3절 은연을 보겠습니다. 은연은 은자는 스물은자죠. 현은 나타날 연자. 그래서 어떠한 게 숨어 있고 나타나고에 따라서 그 기륭화복 이런 거를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길신 태로. 자, 기란신이 크게 노출되어 있으면 기쟁탈지풍 일어난다. 쟁탈의 바람이 일어난다. 자, 요지는 길신은 숨어 있어야 되고 노출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뜻 같아요. 그래서 길신이 길신이 크게 노출되면 쟁탈의 바람이 일어나고 흉신이 심장 깊이 감추어져 있으면 성양 호지환 이룬다 키운다 호랑이의 우환을 만들어서 키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난다 뜻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길신, 휘신, 용신 이런 좋은 거는 어느 정도 감추어져 있어서 때에 따라서 이 대운이라든가 세운에 만나서 노출되면 더 좋게 될 확률이 높고, 흉신, 기신, 구신 이런 건 나쁜 거죠. 이런 나쁜 흉신은 감추어져 있어서 갑자기 훅 당하는 것보다 그냥 아예 천간에 노출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미리서 대비하게끔, 그래서 이제 안 좋은 거는 미리서 알고서 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는데, 감추어 있다가 갑자기 확 치고 들어오면 크게 당하는 거죠. 그렇죠? 정서적으로도 이걸 받아들일 감당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런 뜻 같아요. 그래서 길씨는 숨어 있다가 조용조용하게 도와줘서 크게 발복을 하게 도와주는 게 좋고, 흉씨는 드러나 있어서 이거를 미리서 대비하는 그래서 조심하게 하는 그런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뜻 같아요. 어찌됐든 길신태로 기쟁탈지풍 흉물심장 성양호지환, 길신이 크게 노출되어 있으면 쟁탈의 바람이 일어나고, 흉물이 깊이 감추어져 있으면 그 호랑이의 우환이 만들어져서 배양되는 것이다. 자, 원줄 보겠습니다. 국중 소위지신, 국중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신은 투어 천간에 투출되어 있고, 세운 불릉 부르 기신, 세운에서 기신을 만나지도 않거나 만날 수도 없고 만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즉 만날 수가 있으니 필지쟁탈 반드시 쟁탈에 이르게 된다. 소위 유암용 길신위용 위묘, 소위 그러한 까닭에 유암용 암암리의 용신이 길신이죠. 암암리의 길신이 암암리에 쓰임이 있게 되면 묘함이 있고 그렇죠? 길신이 숨어 있어서 암암리에 그렇게 돼 있으면 묘함이 있고, 국중 소기지신, 국중에서 꺼려하는 신, 그러한 것은 복장어 지지자. 자, 엎드려서 감추어져 있어요. 어디에? 지지에 엎드려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그런 상태에서 세운이 와가지고 부지, 충지 와서 도와서 충을 하게 되면, 그런즉 기위환불소, 그 우환이 환란이 적지가 않다. 소위 그러한 까닭에 기신은 명백하게 투관이 되어 있어야 하고, 재와 득이 자길, 그래서 그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기신에 대해서 그거를 제어하거나 화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바를 얻게 되는 거, 그렇게 하면서 길하게 된다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거는 암암리에 숨어 있어서 도와줘야 되고, 나쁜 것은 드러나 있어서 그거를 미리서 제어하는 게 좋다라는 뜻 같습니다. 자, 임철초주를 보겠습니다. 길신태로 기쟁탈지풍자 천간기전 이어 겁탈고야.
자, 길신이 크게 노출되어서 쟁탈 바람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천간의 기가 오로지 여기는 쉽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울이 그래서 이어 겁탈고야라. 그 겁탈하기 쉬운 까닭에 그렇다. 겁탈당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길신이 천간에 노출돼 있으면 그것이 쟁탈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겁탈이 쉽기 때문에 좋은 거니까 서로 겁탈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령 재물무관세. 자, 재물이 문이 열쇠가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마다 득이용 그 쓰임을 얻고서 사람만 재물이 있는데 아무도 그 빗장을 채워놓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마다 재물 다 가져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길신은 숨겨져 있어야 한다 하는 거고요. 가령 천간이 갑을 위제, 천간의 갑목과 을목이 재성이 되는데 세운의 우 경신이 만나면 세운에서 경금과 신금이 들어오면 와서 갑과 을목을 치겠죠. 기 쟁탈 지풍 그 쟁탈의 바람이 일어나게 된다. 필수 반드시 천간에는 선유, 병정, 관성, 회극 반드시 천간에 병이라든가 관성이 있어서 돌아가서 극을 해야 된다. 즉 천간에 갑을이 있을 때 세운에서 경신이 들어오면 이 경신이 갑을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천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병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병정이 있어서 이 경금과 신금을 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방위에 그렇게 한즉 해가 없다. 바야흐로 해가 없다. 이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주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갑을목이 있기 때문에 경신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천간에 병정이 있어야 되냐? 병정이 있으면 좋다고 하죠. 근데 사주가 병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병정이 있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이론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있는 그대로 병정이 있으면 좋은 거고 병정이 없으면 안 좋은 거고 병정이 없으면 겁탈이 일어나고 병정이 있으면 겁탈이 안 일어나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뭐 꼭 가끔 가다 보면 윤리교과서처럼 이 사주 명리학책을 보다 보면 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그냥 관법할 때 참고하라는 거지 꼭 그렇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주 공부할 때 왜 이런 말들이 들어갈까? 근데 이제 이런 말들 때문에 그래요. 필수 뭐 반드시 해야 된다. 사주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럴 때 병정이 있으면 경금과 신금을 제어할 수 있구나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병지관 만약에 병정에 관이 없다면 혹 득임계지 식상 하바역가 혹 득임계지 식상 임계의 그 식상을 얻어서 합을 하고 화하는 것이 또한 가능하다. 식상인 임수와 계수의 그를 얻어서 합을 하고 화하는 것도 또한 가능하다. 그런 까닭에 그러므로 길신의 심장 지지자 길 그래서 길신은 마땅하다. 뭐가? 깊이 숨겨져 있다. 어디에? 지지에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이 기라는 것이 마땅하고 흉물은 심장, 성향, 호지, 환자 흉물은 깊이 감춰져 있으면 호랑이를 키우는 그러한 우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지기잡 지지가 복잡하고 지지의 기가 복잡하고 섞여 있고 나너 제와 고야라 그것이 제어하고 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가령 가적 집안의 도적이죠. 집안의 도적 지난방 집안의 도적은 방어하기가 어렵다. 어려운 것처럼 양성 화환 그 재앙과 우환을 키우는 것이다. 그렇죠? 재앙을 키우는 것이다. 지지 이 인중 병화 위 겁제. 자, 가령 지지의
인중. 자, 지지에 인이 있는데 그 속에 인 무병갑이 있죠. 무병갑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병화가 겁재가 돼요. 병화가 겁재가 되는 경우에 세운에서 신금을 만났다. 세운 봉신. 그러면 인신충을 하겠죠. 인충 충신중 경금. 그러면 인신충을 하면 그 속에 들었던 신 쪽에 있는 신무임경이 있죠. 무임경. 그 중에서 경금이 투출되고 이 경금이 뭐예요? 임목을 극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수는 극목. 비록 목을 극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마침내 불능거기병화 그 병화를 제어할 수가 없다. 세운 우해자. 세운에서 해자를 해수와 자수를 만나면 잉 그걸로 인해서 인할링 생합인목. 그래서 그 합을 인목을 생하고 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자화지근묘. 오히려 화의 뿌리와 그리고 새싹을 자양시키니 고 흉물 명투 청간. 그러므로 흉물은 명백하게 투출되어 있어야 된다. 어디에? 청간에. 이어 재화. 그렇게 함으로써 재화를 쉽게 하고 그렇게 해서 소익. 그러한 까닭에 길신 심장. 길신은 깊이 감추어져 있어서 종신지복. 종신토록 복이 있게 되고 흉물 심장. 흉물은 깊이 감추어져 있어서 시종유학. 위화. 처음부터 끝까지 화가 된다. 총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길신현노. 길신은 나타나고 노출되어져 있고 통근하고 통근 당령자. 통근하고 당령을 하게 되면 노역무예. 그렇게 한즉 해가 없게 된다. 그래서 원래 길신은 감추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통근을 하고 당령을 하게 되면 그래도 노출되어 있어도 해가 없고 흉물 심장. 흉물은 깊이 감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시를 잃어버리고 즉 때를 잃어버리고 휴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장력 무방이라. 그래도 감추어져 있어도 무방이라. 자,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자, 길씨는 노출되어 있으면 안 돼요. 쟁탈의 바람이 부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는 통근되어 있고 당령이 되어 있으면 가능한 거고 노출되어 있어도 괜찮은 거고 흉물은 깊이 감춰져 있으면 안 되고 노출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흉물이 깊이 감추어져 있어도 가능한 경우는 때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제철에 태어나지 않고 휴수가 되어 있으면 감추어져 있어도 역시 무방하다. 방해가 없다. 해가 없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귀곡자왈. 귀곡자 가라사대. 음양지도. 음양의 도리는 여 1월 합기명. 그 1월과 합을 하여 해와 달과 합을 하여 밝아지고 여 천지 합기덕. 천지와 합을 하여 그 덕을 덕이 되고 여 사시 합기서. 그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사시와 합을 하여 그 순서가 정해지고 차례가 있고 삼명지리. 삼명의 이치는 진실로 진실로 성실할 성자죠. 진실로 번호 어차 여기에 있는 바이니 진실로 여기에 근본이 있는 바이니 만약에 불신 신은 이제 삼가신자죠. 굉장히 깊게 사려하는 거고 불신 깊게 생각하지 깊게 근신하면서 생각하고 명변 명확하게 분별한다. 즉 생각하고 분별함을 신중하게 하지 아니하면 숙이죠. 누구숙 누가 능 할 수 있겠는가. 얻다 누가 얻을 수 있겠는가. 요령호 그 요령을 누가 얻을 수 있겠는가. 생뚱맞게 갑자기 기곡자와 이 부분이 나와요. 여기에 아마 명리학 하신 분들은 음양지도 여 1월 합기명 여 천지 합기덕 여 사시 합기서 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삼명의 이치에 있어서 여기에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생각과 그 다음에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을 좀 심사숙고해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이 그 실체 어떤 근본 해석의 근본이라든가 이런 것들 명리의 그런 근본을 누가 캐치할 수 있겠느냐, 누가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런 자연의 이치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분별을 하면 그러한 핵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원주는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이제 명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